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바로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좀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해석되고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오늘 설교할 내용의 그 전체 내용인데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 뭐 학개라든지 스가랴, 그러면 학개서라든지 학개서는 이제 뭐 짧지만 뭐 스가랴서라든지 그런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는 그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한 50년쯤 됐을 때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하나의
그 법령이 선포됩니다. 그 법령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원자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역사 속에 한 왕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게 200년 전에 그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문에 딱 새겨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데리고 와서 이 비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200년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문에 새겨진 그런 감춰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하고 538년 그러면 50년쯤 됐을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70년이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70년입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 포로로 끌려갔느냐라면 그 남유다에는 20명 정도의 그 왕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18번째 여호야김 때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1차 포로를 그 기점으로 했을 때 그 538년이 그 70년이 되는 그런 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586년에 나라 망해서 이제 3차 포로 끌려가고 똑같이 1차 포로 귀환하죠.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에스라 1장 6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7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그 누가 지도자가 돼서 그 포로 귀환합니까? 에스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구죠? 느헤미야.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그 다음에 그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가.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은 이제 본토로 귀환하는데 220km입니다. 그러니까 220km인데 뭐 하루에 한 19km 정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 도로가 길이 잘 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신발이 뭐 그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걷는다라는 것은 노인에게는 굉장히 무리이죠. 그래서 자원하고 안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가겠다고 하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는 길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거기에는 이제 강도의 위험이 있고 국경을 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재해가 있죠. 뭐 모래폭풍이라든지 뭐 이런 낮에 불볕더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밤에 그 추위, 그죠? 우리가 필리핀에 살 때 보면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바교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영상의 온도잖아요. 영상의 온도인데 뭐 10몇 도에 사람이 죽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는
그 마이너스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러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거죠. 19km를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재건을 위한 물품을 싣고 뭐 그런 나귀에게 실었겠죠. 뭐 다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더뎠을 텐데 그래도 빨리 걸어서 하루에 19km 이렇게 지도로 찍어보니까 한 220km를 2200km를 걸어간 거잖아요. 2200km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부산까지 350km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뭐 왕복해도 그보다 뭐 더 먼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허락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빼앗아 온, 물론 이제 고레스가 뺏어온 것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거지만 그것을 이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비까지 국고로 보조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교회에서 뭐 틀어주고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틀어주면 안 되는 곡이거든요. 저도 뭐 틀어준 적은 있어요. 왜 안 되냐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자메이카에 있는, 자메이카의 음악이 뭐죠? 민족 음악이 레게 음악이잖아요. 마리아나를 피우면서 그 레게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니엠이 그 자메이카 출신 가수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막상 포로를 귀환하게 됐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가사 내용은 되게 뭐 성경적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그 자메이카에 있는 그 민족 종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이비 종교의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자메이카 원주민은 남아있지 않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그 남미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정착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모두 옮겨오죠. 풍토병도 옮겨와서 실제 자메이카에 있는 사람들은 거반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원래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그 노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나를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냥 가사가 좀 뭐 구약적이고 뭐 그렇다라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그런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어제 들어가지고 제 친구가 그 사모님이 남편한테 목사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뭔데 그랬더니 조 목사님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 화를 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화 안 났다는 걸.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분은 제 음색, 음파가 화난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주라고. 화 안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컴다운하고 좀 설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왜냐하면 화 안 났는데 이제 화난 것처럼 들릴 수 있겠구나. 그죠? 그렇게 들릴 수 있게. 여러분들은 뭐 처음에 왔을 때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화 안 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찬송하면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랩하냐?
예,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화난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귓가에 달콤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스러운 아멘도 하네. 아멘 하면은 장수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아멘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대학로에 가면 그 스탠드 개그 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이 호응 안 하면 하는 그런 멘트예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적인 일이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죠.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그 BC 536년에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써 있어요. 49,897명. 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과 감격 속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의 터에 기초를 놓는 거죠.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돕겠다. 그런데 거절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스룹바벨이 꼭 그렇게 대처했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또 다른 논제이니까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방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이 16년이 중단이 돼요.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빨리 건축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20년이 걸리거든요. 20년이 걸립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방해 세력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날짜 시간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뭐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공사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근데 중단되고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라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병충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확이 줄고, 그러니까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없는 사람이 이제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면 지금 귀안에서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잿더미 위에 자기 가족들이 거처해야 될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이 항모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의 그 의지가 너무 빨리 꺾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6년이 흘러요.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 그래서 학계서는 이제 학계가 이제 중단됐던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 메시지가 그 학계서의 그 4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 4편의 그 메시지가 그 학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의 그 성전 재건 독촉에 의해서, 뭐 뒤에 가서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독촉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계가 이 스룹바벨은 그 솔로몬 성전을 못 봤지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의 초라함에 통곡하거든요. 그들은 통곡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하느냐라면,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 세력들은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들은 역사적으로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제 왕이 바뀌고 그 사람이 그 고레스 칙령을 원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읽어보니까 이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재건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수룹바벨이 저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수룹바벨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인과 같이, 그러니까 도장과 같이, 그 수룹바벨을 너는 나의 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에 보면 성전이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오죠? 성전이 5개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그죠?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2개는 조금 있다가.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데,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본국으로 그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어졌을 때, 그 대제사장 예수와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예수와 함께 유다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총독, 그죠? 아, 진짜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그 다음에 2차 성전 건축한 지도자 누구예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과 그 다음에 위기와 난간 가운데서도 그 성전을 완공해낸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수룹바벨은 그 다윗의 혈통을 지닌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와요? 수룹바벨이 나와요.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수룹바벨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에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찾아보면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의 선조예요. 부친이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부친은 유다의 19대 왕 요야킨, 여고니야 뭐 이름이 많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해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 하나, 자기 이름 하나, 이름 2개면 돼. 근데 필리핀에서 영어 이름 돼서 한국 이름 뭐냐 그러면 꼭까지 한국 이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기소중지돼서 한국 못 가는 사람이거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이 너무 많으면 좀 색안경 끼고 좀 봐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이거는 우리 집사람은 크리스틴, 우리 은채는 크리스티나. 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 미국의 9.11 대원이 자기 아들이 크리스토퍼라고, 제가 그때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름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이제 크리스토퍼로 이름을 이제 바꿨죠. 영어 이름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 이름은 그 좀 묵을 어떻게 띄워버리고 싶은데, 우리 누나들은 다 묵을 띄웠어. 우리 누나, 큰 누나는 순묵인데 복으로 바꿨고, 그 도낀 객기냐? 우리 둘째는 금묵인데 금옥으로 바꿨어. 우리 막내는 조은묵인데 묵을 띄워버렸어. 그래서 조은이 됐어. 저는 이제 조현묵인데 뭐 그냥 묵을 용서하고 그냥 현묵으로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 이제 뭐 영어 이름을 썼으니까 뭐 크리스토퍼라고 이렇게 썼어요. 괴악한 놈이에요. 이놈 이름 여러 개 있는. 그죠? 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스알디엘, 일찍 죽습니다. 무자하고 죽은 것 같아요. 둘째가 말기람,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은 여호야김 왕의 손자로 부다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족보상 스알디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다야의 아들이냐 스알디엘의 아들이냐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계대 결혼입니다. 무자해, 형이 자식이 없이 무자하게 죽으면 뭐를 이어줘야 돼요? 대를 이어주는 그 계대 결혼이 성경에 나오는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뭐 한자로 형사 취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스알디엘이 후사 없이 죽자 그 동생 부다야가 형수를 맞이해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스룹바벨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어차피 다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다야를 넣지 않고 스알디엘을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이 스알디엘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기억하죠? 뭐 최초의 사람, 뭐 최초의 살인자, 뭐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정말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 나쁜 사람도 기억하고 유다도 기억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기억하는 사람,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 그 사람 재수없어. 아, 그 사람 빌런이야. 아, 그 사람 너무 훌륭해. 너무 믿음이 본받고 싶고, 그분은 기도하는 모습만 봤어.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부산에 가면 가덕도 기도원의 원장님이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다가 독신으로 사시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근데 그분 살아생전에 이제 부민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가덕도 섬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배를 태워서 그 원장님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뭐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원장님이니까 뭐 강대상에서 말씀을 아니요. 그분은 그냥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외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가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멋지잖아요. 이런, 그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질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용히 기도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분 때문에 행복한 목회였어. 그분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그분 때문에 정말 그분은 시원한 그런 그 냉수 같은 그런 분. 찬물을 끼얹었어요? 옆 사람에게 갈증 나는 세상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세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 그 소자가 목회자거든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 남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 힘들었을 때 그분이 나의 위로자였어요. 그런 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성경은 이 스알디엘을 뭐 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스알디엘, 수르바벨, 그러니까 족보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을 사도행전 29장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쓸개탄 포도즙을 해용에 달아 올렸지만 예수님 안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증은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 갈증이었어요. 여러분들, 심장이 같이 뛰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으면요, 그런 사람 10명 있으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마포춤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스알디엘의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알디엘, 수르바벨. 여러분들 또 이 수르바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장.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종. 왜 수르바벨을 설교자들이 평가절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예? 성경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인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은 뭐를 상징하죠? 이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 인장 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이거든요. 네. 이것은 그 반지는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왕의 권위를 주었다. 네. 그래서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의 권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신복이겠죠.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겠죠. 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소중한 사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 인쳤다 이런 거 말하잖아요. 편지, 옛날 중세 편지 보낼 때 이 플라스틱 같은 걸 녹여가지고 그 양초를 녹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합니까? 인장방지 꽝 찍잖아요. 예, 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받는 사람 외에는 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바울은 나아가서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그 확신성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어졌어요. 수르바벨은 그 종의 신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학개 2장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죠. 성전, 여러분들 주일을 하면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방해자로 쓰임받지 않는 게 좋아요. 수르바벨은 왕의 그런 전폭적 그 지지,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정말 빨리 성전 건축을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이주시켜서 혼혈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켜서 또 혼혈시키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혼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걸치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는 있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동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르바벨이 거절하죠. 느헤미야도 거절하고 다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그들이 뭐가 되는 거죠? 반대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거절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경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네, 아멘. 네.
그런데 또 이들은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들어온 뭐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주제지만 이거를 잘 풀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풀 방법은 좀 없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 속에 너희는 깨끗하냐? 너희는. 예? 그러면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거룩하냐? 그래서 그들이 뭐 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을 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방해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통혼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이 재건의 반대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상소문을 보내요. 그게 이제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지 성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지금 독립을 꿈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단시킨 겁니다. 성전 재건이 이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뭐 세금을 바치지 않고 결국에는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외적인 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를 짜주면 14년에서 한 16년 정도? 뭐 제가 이제 15년 어디는 써놓고 어디는 뭐 16년 써놓고 이랬는데 내가 16년을 쓸까? 내가 그냥 14년을 쓸까? 그런데 처음에는 14년에서 16년 쓸까?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고 했나 봤더니 뭐 16년, 뭐 어떤 분들은 뭐 18년. 근데 18년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대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536년 마이너스 522년. 그럼 14년인데 536년하고 522년을 집어넣으면 몇 년이 되는 거죠? 16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하여간 14년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뭐가 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그냥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면 수룹바벨이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기도의 내용을,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찾을 수는 없는데 응답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그가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좌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용기를 격려를 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보면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통계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목회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한 응답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통계시로 뭘 받고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그 종도를 통해서 똑같아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학개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스룹바벨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뭐 한 거예요? 4개월에 걸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날짜도 다 써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이 되겠죠. 6월 1일 학개서 1장 1절,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거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네가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적은 이유, 그 다음에 기근 가뭄 왜 닥쳤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따른 이게 저주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구멍 떨어진 전대야. 돈은 들어오는데 모이질 않아. 그래서 주머니에 구멍이 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뭐 하는 거야?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 집에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학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목사님들이 가끔 솔로몬 성전은 위대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대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기분 나빠, 짜증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 마음 먹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야 너는 네 분수에 안 맞는 꿈을 꿨으니까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여러분에게 세금을 징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잖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잖아요. 소원이가 못 모르고 오늘 일찍 왔다가 저한테 잡혀가지고 대청소 이렇게 했어요. 또 보민이도 대청소, 대청소했어요. 대청소가 아니라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리의 힘이 뭐냐면 많은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리하라는 겁니다. 15분. 근데 1시간을 했어. 우리는 1시간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씩 정리하는. 그래서 저도 어제 옷장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옷세벌을 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맨날 사들인 게 있는데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거야? 몰랐어요. 제가 맨날 부족해가지고 사들였는데 그 담아 있는 통을 이렇게 엎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뭐 양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양발 부족해가지고 맨날 사거든요. 필리핀 가서 사거든요. 네, 필리핀 가서 사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겨울 양발을 사가지고 무조건 걸리게 생겼는데 양발이 많은 거예요. 네? 양발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뭘 잘 안 버려. 그래서 어제 버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또 다시 담아놨어. 수건도 그게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해치거든요. 칫솔도 그렇게 뭐가 두루 누워서 편안한 잠잘 때까지 양치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와 잇몸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속옷도 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예, 삼천 보러 갔어요. 다시 와야 돼요. 보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학계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룹바벨은 학계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권위를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현문 목사의 소리야.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불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예? 수룹바벨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좌절, 그 14년 그 낭망의 자리를 뭐 한 거예요? 분연히 떨쳐내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거 타임라인이 뭐 딱딱딱 이렇게 맞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그 고레스 칙령이 나타나요? 또 화내는 것 같아. 진짜 어려워. 주여 이 목소리를 어찌하오리까? 지금까지 목소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미성, 제가 지금 원래 미성이었는데 변성기가 와가지고 변성기를 오래 앓고 있어요. 자 보세요. 힘을 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자,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안 된다고요? 너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문제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 쓰지 마. 사람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사역의 길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 내용을 보면 스가랴 4장 2절 3절에 보인 순금 등장 때의 의미를 설명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비록 산과 같은 난간이 있어도 결국에는 준공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는 겁니다. 뭐가요? 성전이요. 성전 재건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비록 큰 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지와 같이 변한다라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았던 것은 수룹바벨이 기도했고, 기도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룹바벨이 받은 응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밑줄 그어놓으시고 신비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을 향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 수룹바벨의 이름 앞에 이름을 살짝 지우고 거기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큰 산은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 문제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뭐냐라는 겁니다. 그까짓 것쯤이야. 아멘. 네가 누구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조현묵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는 거야. 조현묵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인상을 안 쓰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큰 산아.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같이 해야지. 거기 써 있는 거 못 읽어요? 자, 하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조현묵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니 자기 이름 대라고 내 이름 대지 말고. 왜 자기 이름을 대? 아니 자기 이름을 대? 한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조현묵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조현묵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조연문 앞에 평지가.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 번 외치니까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막 뭐예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성전 건축을 재개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막상 성전을 짓고 보니까 이게 실망도 습관이야. 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안 좋아서 이게 또 그게 아니라 뭐 좋은 일이 생길려나 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려나 보다. 이런 얘기. 예? 좋은 일이 생길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해요. 이제 학교 뒤에 다리 놔야 되는데 거기 집 세 채를 샀어요. 그것도 이제 불법 무허가 주택인데 그것도 샀는데 한 놈이 안 파는 거야. 한 니은인가? 욕하면 안 되지. 욕하지 말라고. 경찰이래.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예? 그거 뭐 그래서 그래도 많이 주겠다. 70만 주겠다 그랬는데 70만 큰 돈이에요. 예.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밀리언 달라 그러는데 70만이면 1,3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불법 건축.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대신 그러면은 이제 다 도로폭이 적게 이제 건설되는데 이제 바람가에 가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허가 이제 바람가에서부터 뭐 시청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가인 좋죠. 다리 놔주겠다는데 얼마 좋아. 예? 그러니까 바람가인 좋다 그러는데 그 경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람가이가 그 경찰이랑 우리랑 뭐 다 소집했다 그러는데 분명히 어저께 소집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없어. 합의점을 못 찾은 것 같아. 네. 뭐 이제 좋은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또 이제 약간 이제 뭐예요? 너무 초라해. 뭐가? 솔로몬 성전을 보았는데 안 본 사람,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이게 그래 통곡 소리와 기쁨의 한호성이 막 뒤섞여 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7월 20일 두 번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굳게 할지라, 스스로 굳게 할지라, 스스로 굳게 할지라. 네? 뭐예요? 여기에 모든 백성이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스가랴를 보면 이게 뭐냐면 스스로 굳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패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패했으니까 성전 건축에 개입할 수 없어.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해.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전제가 뭐죠? 전제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뭐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났더니 학개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성전 완공했어요? 아니에요. 완공 안 됐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마음 먹은 거야. 에? 마음 먹었다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을. 그런데 바사와 메대군이 막은 거예요. 늦게 도착해서 21일 만에. 그럼 헐레벌떡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는데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와 메대군이 막았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거기를 뚫고 올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에게 부탁하고, 미가엘이 공중권세를 뚫어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왔어. 21일 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라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셨다, 이거잖아요.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뭐 한다는 거죠? 복을 준 거예요. 아멘. 결국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스룹바벨은 성전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과 네잇 사람들을 반열대로 정비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586년 멸망 후 70년 만에, 그래서 586에 16하면 70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겁니다. 20년 전에 끌려갔다라고.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아멘. 이것은 수룹바벨의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얼마 전에 해운대 기도회, 그죠? 그 해운대 기도회 6.25 동란,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해운대에 나가 기도한 거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응답하신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라하다라고 우는데, 통곡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수르바벨에게 용기를 주셨고, 먼 훗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면, 성전은 뭐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라면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축, 말씀과 아멘, 예배, 기도, 이 축이 교회를 바치는 기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치는, 아멘, 축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4개의 성전이 나와요. 5개의 성전이 나와요. 오타가 났네요. 첫째는 뭐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뭐죠? 수르바벨 성전. 세 번째는 뭐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걸 지은 사람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교시설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성전이 뭐죠? 에스겔 성전. 이것은 실제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섯째 성전은 뭐죠? 성도의 몸인 성전.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인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위로자인 성령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에 이후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위로의 자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에 관해 말씀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해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시대에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아멘. 이 내 몸의 성전,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수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서 백성 귀한 성전 재건의 임무를 완수해낸 사명자입니다. 그는 회파되고 척박한 땅에 난민과 같은 사람들과 성전 재건 공사한다라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내부에 리더십 킬러들이 있었습니다. 냉소주의, 비관주의, 방관자들과 싸워야 했었고, 외부의 방해 세력들 또한 강력했어요. 마치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세력, 큰 산 같은, 그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수룹바벨은 이런 도전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3번 외치고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조연목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조연목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주연목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수룹바벨에게 스가랴를 통해, 학개를 통해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그리고 살아가는 교우를 통해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더욱 용기를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가나안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밤에도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 굳세게, 스스로 정결케,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스스로 기도하기로, 스스로 타협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가나안 교회 교인들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할지어다.
죄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과 사역지로 나아갑니다.